예. 그러면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성과 사랑과 결혼, 특별히 가정, 부부 관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가 가정입니다. 순서로 따지면은 이제 가정이 먼저고 교회는 이제 나중에 세워지지만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정의 기원을 찾는데 하나님은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남자와 여자로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정의 시작이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그런 관계성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부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에베소서 말고 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표시한 성경이 구약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가서죠.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굉장히 이 애정 표현이 적극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낯뜨거울 정도의 그런 표현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어떠한 그 표현으로서의 그런 표현들을 한 것인데 그래서 가정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그 싱글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던 적 있으세요? 많이 저를 바라보시면은 없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저는 연애를 7년을 했는데 연애를 7년이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 아내가 4년 동안 저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짝사랑으로서의 연애가 4년이었고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받아주고 난 다음에 사랑받는 연애를 이제 3년을 해서 총 7년을 연애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짝사랑할 때도 물론 행복했지만은 근데 사랑을 받을 때의 그 기간이 훨씬 더 행복했었어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내가 4년이나 자기를 쫓아다녔다고 저러는 것인가 미안해서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제가 결혼하고 지금 22년째인데요. 그러니까 22년에 7년을 더하면 29년 거의 30년이잖아요. 어쨌든 30년을 나를 사랑을 해주는데 일관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극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표현 방법이 좀 서툴렀을 뿐이지 정말 극진히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두 가지 일이 떠오르는데,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없는 살림에 자전거를 사주셨던 거, 6만 원짜리, 무려 6만 원짜리 그때 돈으로 자전거를 사주셨던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쓰는 그 후레쉬 등 있죠. 이 등을 어디를 가지고 가셨다가 놓아두고 오셨어요. 근데 집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1시간 반 거리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저희 아버지가 다시 그 등을 찾으러, 후레쉬를 찾으러 1시간 반 거리를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 아들 건데 이러면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가정의 목적이 뭔지가 짐작이 되세요?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사랑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그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런 의미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가정 안에서 제일 근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가정을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그래요. 사랑과 섬김이 확인이 안 되는 가정.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은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뭐 숨이 가빠지고 뭐 힘들어지고 정죄받을까봐 뭐 추궁당할까봐 이런 식의 가정이다. 역기능적인 가정이고 사실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사랑과 함께 마틴 루터는 진리를 전승하는 학교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영성훈련의 최고 학교로서의 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사랑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가 말해져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이게 옳은 일이야 라고 분명하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곳,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나타나면은 인격이 성장하고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 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표를 잠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 믿음 1세대 처음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는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형식이 동시에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녀를 놓았을 때 믿음 2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 2세대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 2세대로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믿음의 형식은 갖췄어요. 주일날 예배 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심지어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믿음의 실체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 안에서
사랑이 경험되지 못하든지 진리가 경험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3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F3 믿음 3세대. F는 이제 페이스 믿음이죠. 3세대에서 그 이후 세대로 가면은 믿음의 형식도 없고 믿음의 실체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 사랑과 진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 1세대들은 믿음의 실체도 경험했고 능력도 경험하고 그리고 형식도 다 갖추었는데 2세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개성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참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은 윤리의 실험실이라고 했습니다. 실험실이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어요. 실험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실패예요, 실패. 실험실의 성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오늘 제가 강의 오기 전에 그 고흥 나르도에서 누리호 발사하는 그 실황을 보고 왔거든요. 누리호가 고도 700km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지는 못했대요. 사람들이 절반의 성공이라고도 하고 90% 성공했다고도 하는데 보통은 그 로켓 띄웠을 때의 성공 확률, 처음에 성공할 확률은 3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완전히 성공을 못했고 어쨌든 실패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실패가 용납이 안 되는데 근데 가정에서만큼은 실패가 용납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생의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따끔하게 야단 맞아 본 적 있으시죠?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저는 거짓말과 함께 도둑질에 대한 교훈을 아주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지혜롭게 전수받을 수 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옛날에는 그 동네에 있는 그 구멍가게를 전빵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빵에 이렇게 노점상처럼 이렇게 그 물건들을 이렇게 내어놓고 파는데 눈깔 사탕이 있었어요. 붉은 그 설탕이 이렇게 박혀 있는 눈깔 사탕. 그거를 제가 지나가면서 늘 유심히 보고 있다가 견물생심이라고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손이 눈깔 사탕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데워진 거예요. 훔쳐가지고 이렇게 얼른 이렇게 뒤로 감추었던 거죠. 근데 얼른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얼어가지고 그 전방 앞에 서 있었는데 얼마나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전방 앞에 손을 뒤로 이렇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은철아 너 여기서 왜 그래? 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손에 뭐를 쥐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이렇게 손을 펼치려고 손바닥을 펼치려고 하는데 녹아가지고 손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겨우 펴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거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면 안 돼. 야단치지 않으시고 제가 그때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처음으로 제 인생에 각인이 되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용납해주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가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부부를 위한 하나님의 장입니다. 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건데 한국인들은 이 성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교 안에도 이원론이 있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했었어요. 속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원론 배웠듯이 육체적인 것은 다 하층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숨겨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기독교 안에도 이 이원론이 들어와 가지고 성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는 터툴리안 조금 다른 이야기는 23페이지에 보시면은 남성 우월 사상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터툴리안이 했던 말인데, 당신은 여성은 악마에게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교부라고 하는 말은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라는 말이거든요. 터툴리안은 교부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악마에게로 이끄는 통로다. 사실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는 훨씬 오래되어졌습니다. 여성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망언인데 여성에 대한 명언이라고 해서 소개되어지는 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성에 대한 망언인데,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와 소인은 상대하기가 어렵나니 가까이 해주면 겸손할 줄 모르고 멀리하는 듯하면 원망하느니라. 기분 나쁘셔야 되는데, 석가모니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자는 애초에 해탈하기에 부족한 생리를 지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호메트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여자를 만든 건 신의 유일한 실수이다. 여자는 감정적이고 속이 깊지 못해 현명해질 수가 없다. 플라톤은 여성의 완벽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는데 그녀들은 그 내면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데카르트는 여자를 의심하라. 의심하지 않으면 결국 배신당한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들을 이렇게 보면요,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을 만큼 여성들을 폄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잘못 배웠기 때문인데, 여성이 하와가 아담을 이제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함께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있기도 하지만은 남성 중심의 사회, 힘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를 갖추어진 사회 속에서 남성의 권위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높여지게 되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여성들의 권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한되는 가운데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인류 역사는 그런 사회였죠. 지금까지도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원리를 찾아낸 것이 그 위인들의 망언입니다. 여성은 감정적이다, 이성적이지 못하다, 일관적이지 못하다, 신의 실수다, 이런 말들은 그런 어떤 구조적이고 제한적인 여성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을 통해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제한되어져야 된다. 남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진 것들도 사실은 그 뿌리와 바닥은 이원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이런 그 성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남성이 주도해야 되고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들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가서를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아름다운 육체의 관계를 아주 리얼하게 잘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부의 이런
그 부부관계, 성관계를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 부부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24페이지에 보면은 한 랍비의 여자 노래, 굉장히 지혜로운 랍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는 남자의 머리에서 취해지지 않았으니 이는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할까 함이라. 또한 그의 발에서도 취해지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발에 밟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하여졌으니 이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자는 남자의 팔에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취하여졌으니 이는 보호받게 하려 함이라. 여자는 남자의 심장에 매우 가까운 곳으로부터 취하여졌으니 이는 사랑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갈비뼈에서 취해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 평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그 프로포즈하면서 했던 말이란 말이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걸 현대적인 문장으로 바꾼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2004년도에 히트했던 드라마였는데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기서 그 이동건이 그 김정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안에 너 있다. 그것도 멋진 말인데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은 너는 나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야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해요?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가시 하나라도 조금만 박혀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빼내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나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똑같은 말인 것이죠.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부는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가 저를 섬겨주는 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저는 딸들이 셋인데 큰딸이 22살이고 막내딸이 7살인데 이 3명의 딸들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설거지를 제가 하려고 하려 치면은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바깥에서 피곤하게 들어온 것을 아니까 당신은 그냥 쉬어 하고 본인이 하겠다고 계속해요. 근데 딸들은 저에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거지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딸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봐요. 왜냐하면은 바깥 세상에서의 경험, 가정 바깥에서의 경험 때문에, 남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서로 목숨을 바쳐서 서로를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 이 상호 간의 존중과 평등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고 시혜를 베푸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도 잘못되어진 역기능적인 가정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부부 생활을 하고 부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변화된 지식, 새로운 지식, 변화되어진 거듭난 지성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을 배운다라고 한다는 것은 변화된 지성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되어진 지성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될까? 목사님들도 사실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기독교 역사가 지금 150년, 개신교 역사가 우리나라에 150년 정도 되어졌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국어와 문화의 그것 때문에 제한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기꺼이 평등하게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만 올바른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두 사람을 하나로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서로를 받아주시죠. 그 관계성을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험하도록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처럼 최소한의 공동체성을 보일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만남의 그 근원적인 목적은 두 사람의 하나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원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본래의 구조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의 추구를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적 결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추구가 고통스러워야 어디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적 결합을 축복하시고 부부관계를 할 때 쾌락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선물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형태는 육체적이나 그 본질은 사랑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즐기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며 부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의 성 정체성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요구하는 행위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부부는 이 성적 쾌락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부부관계와 결혼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부관계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부관계의 하나됨의 절정이 성적인 결합, 이 부부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사랑의 하나됨의 샘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차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영혼과 그리고 사람의 육체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지정의의 결합이고 전인격끼리의 결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를 하는 것이 강압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것이죠. 남성 중심적이나 여성 중심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상호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과 쾌락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장치적으로 만들어 두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결혼 안 하고 부부 관계를 못 하는 사람은 이런 정말 진정한 하나됨을 못 느낀다는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안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못 느낄까요? 알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싱글로 사셨고, 사도 바울도 싱글로 사셨고, 세례 요한도 결혼했다는 말이 안 나오니까 싱글로 살았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고, 예수님은 늘 외로우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해 계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독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뭐 여러 그 형태가 있지만은 신체적 물리적인 장애 때문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결혼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의지적으로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신념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고 그랬죠. 스스로 독신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극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요.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물론 이제 마더 테레사가 말년에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진실되게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가난한 빈자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녀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만이 아니라 예술이나 학문을 통해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또 어떤 일정의 영역,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어떤 영역에서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꼭 결혼해야만 행복합니까? 아니다. 결혼 안 하고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안심하는 분들은 독신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형제들은 별로 원치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형제들한테 예수님의 재림이 너희들 결혼 전에 이루어질 때에도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의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된 형태로 맞이할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결혼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형제들은, 목사님 그래도 결혼은 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보고 싶어요. 환상이 있는 거죠. 부부관계의 환상, 특별히 이제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의 환상이 있는데, 그것은 미디어의 잘못입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두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됨 속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 표시 도구가 바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 밖에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 인간다움을 퇴보시키는 것이죠. 당장은 말초적인 그 쾌락을 얻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에도 마찬가지죠.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인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초적인 쾌락만 극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중독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과 성을 위협하고 가정을 흔들어 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여기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 중심적인 남성 우월 사상. 이제 쇼비니즘이라고 영어로 적었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메일 쇼비니즘 해서 남성 중심의 배타주의, 극우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그랬죠. 가부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부장제가 만들어졌냐면은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돼요? 가장 힘센 사람이 나서야 되는데 그게 성인 남자였어요. 보통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정의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그럴까요?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도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그런 제도였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회에서 만들어진 어쩌면은 그 한계를 가진 제도가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부장제를 절대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것 자체가 우상화가 되어지고 남성 숭배주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성 해방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성 우월 사상의 반대편에서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 즉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인권에 눈이 뜨이면서 이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차원에서 여성 해방 운동,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페미니즘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자와 여자를 계급 간의 적대감 혹은 분리주의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반목하게 만듭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라 그랬죠. 남성과 여성이 같다거나 혹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다거나 다른 쪽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비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이성 간의 결혼과 가정을 억압적인 제도인 것처럼 깎아내립니다. 이것은 가부장 중심적인 사회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악용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가운데에 경험에서 만들어진 근거예요.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자율이죠. 동성간이건 이성간이건 결혼 밖에서의 성생활을 옹호합니다. 페미니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여성의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을 발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의 자유를 주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적 체험이 마치 비영적인 것처럼 평가절하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 중에 아바 아버지에 대한 성적 차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경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로티시즘과 쾌락주의입니다. 사실 그 성을 적극적으로 발산하라고 하는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데, 이것의 그 철학적인 배경을 심어둔 사람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셸 푸코의 공언들이 있는데요. 터부시되던 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말할 수 있는 담론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공언이 있어요. 성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은폐시키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게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공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성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또 성지식을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성에 대한 지식들을 발굴해 가지고 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성을 권력과 연관시키고 사회적인 관계와 연관시켜 가지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셸 푸코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은 성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공개적인 담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은, 거기에 있어서 성의 자유, 부부관계 안에서의 자유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율의 관점에서, 즉 스스로 경험을 통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을 절대화시킨 데에 결정적인 패착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동성애도 인정을 하고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으면 강간도 가능하다고 푸코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정당한 대가가 지불된다면 매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뭐냐면 다 인간 경험을 통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성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사람이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푸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성행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부부관계 바깥에서의 문란한 성행위를 통해서도 인간이 유익을 얻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억압되어진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주요한 도구로서의 성을 주장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괜찮더라. 요즘 그 현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결혼 전에 동거도 해보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나 여자와 이렇게 관계도 해보고 또 심지어는 매춘도 해보고 해보니까 유익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더 자신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은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을 좀먹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분방한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들 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죄책감과 열등감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닌 척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그런 죄로 말미암아 파괴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푸코는 기독교를 금욕주의 종교라고 곡해하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발언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혼은 성숙한 남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열쇠와 자물쇠가
하나 되는 것이나 바이올린과 활이 하나 되는 것과 같이 남녀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남녀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하나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그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카톡으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다음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통용되어지는 생각과 가치관들 살펴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